12월 13일 대림절 셋째 주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해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12월 둘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절 셋째 주간을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희망하며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준비하며 이 대림절 기간을 묵상할 수 있는 저희 중등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지쳐가는 시간들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음과 이들의 어려움을 하나님 아시오니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아픔의 소리가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루속히 회복의 손길로 또 치료의 손길로 아파하고 죽어가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희망차고 생명력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저희를 품어주실 그날을 저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끊임없이 날마다 기도로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큰 소리로 따라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매주 설교 잘 듣고 있죠. 예배에 집중해서 듣기를 응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힘들고 지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명확하게 파악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또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우리 본연의 가치들, 우리의 본질, 이 신앙의 원동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러한 잘못을 또 그런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 또 지루하고 또 집중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눈도 맞춰가면서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하는 그런 정말 기쁨이 있고 또 함께하는 즐거움이 넘치는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런 예배 분위기, 예배 현장이 정말 그립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은 시대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럼에도 이 영상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일지라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또 정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신경이 더 어느 곳으로 향해야 되겠어요?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들이 향하여야 되겠죠. 이 예배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꼭 명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을 정말 이렇게 벌써 하나 둘 셋 지금 셋째 주간 맞죠? 셋째 주간이니까 이제 시간이 제법 흘렀어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집중해서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대림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또 준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정말 성찰하고 잘 다듬는 그런 귀한 또 교훈이 있고 또 배움이 있는 그런 인생의 또 하나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있는 이 초를 보면은 지금 불이 몇 개 들어와 있어요. 지금 하나, 팔 아프죠. 하나, 둘, 셋. 지금 총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초를 하나씩 매주간 밝혀야 할 때마다 참 기쁨이 또 그리고 참 감격이 올라온다고 또 생각이 들어요. 이 초가 다 밝혀졌을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또 우리가 축하하는 또 우리가 기념하는 또 한편으로는 또 성찰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주간 시간이 가면서 촛불이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정말 내가 정말 진심으로 또 내가 정말 열심으로 내가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내가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잘 믿고 있고 내가 그것을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또 내 마음 가운데 품고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전하고 나누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은 좀 진지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전하고 기억하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대림절 절기에 가장 자주 말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개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이 기다림 늘 매주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 이 기다림이 쉽지 않다라는 것, 맛집을 비유하기도 했고 이제 다양한 얘기를 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이라는 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굳이 세세하게 설명 안 해도 잘 알죠. 정말 우리가 피부로 쉽게 느낄 수 있는 이 기다림에 대한 느낌, 무엇이 있나요? 친구와 약속을 했을 때, 혹은 부모님이나 혹은 가까운 사람들과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 장소에 시간이 지났는데 안 왔어요. 나는 왔는데, 우리는 왔는데 그 약속의 대상이 안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겠죠. 하염없이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언제 올까? 출발하긴 한 걸까? 준비한 건 한 걸까? 기억은 하고 있을까? 나만 이렇게 계속 뭔가 애타고 뭔가 막 불안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친구들 모두 다 겪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이 기다림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초조하고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정말 괴롭게 만드는 그런 강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녀석이기도 합니다.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이 기다림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데, 이 대림절 기간,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이 기다림의 자세, 이 인내의 자세가 정말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생동감 있게,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 하듯이 이렇게 촉촉하고 또 이렇게 생동감 있게 또 생기 있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어떠해야 할까요? 그냥 그저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생각, 별로 이제 감정도 없고, 생각도 메마르고, 감정도 메마르고, 그냥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목적도 없고, 어떠한 기준도 없고, 이제는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몸이 알아서 그냥 우리 생각 없이 그냥 의례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 의례적인 기다림밖에 지금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막 흥분하고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구나, 우리를 통치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우리가 기다리고 또 우리가 준비하고 최선의 것으로 우리가 준비하자. 우리가 이 기다림을 맞이하자.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자.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예수님 언제 오시겠지, 다시 오시겠지, 크리스마스네, 대림절이네, 교회에서 뭔가 특별한 예배, 그런 꾸미는 거, 그냥 그런 거 안에 누군가 귀한 분 오는가 보다, 오시겠지, 신이 오신다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런 모습들로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신앙의 영역 가운데 이렇게 뭔가 별로 강한 그런 느낌을, 또 진지하고 중요한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기다리는데 우리가 얼마나 메마른 그 광야와 같이 정말 그 가뭄이 지속이 되면은 땅이 막 갈라지고 굳어 있잖아요. 막 척박하잖아요. 먼지 날리고 막 모래 날리고 전혀 생기도 없고 이런 막 물도 없고 완전 다 말라 비틀어 가지고 죽어가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의 우리의 심정이 아닐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고찰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라 비틀어서 죽어가는 그런 광야 같은 그런 표면이 아니라 정말 막 매일매일 막 분무기로 물도 뿌려주고 막 좋은 비료도 뿌려주고 땅을 관리하는 농부처럼 우리가 이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정말 촉촉하고 정말 에너지가 영양분이 풍부하게 정말 그렇게 차곡차곡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는 것,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함께 힘내서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죽어가는 땅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목자들이 나오죠.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우리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잘 들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어려서부터 뭐 목자들이 또 뭐 천사들이 뭐 마리아가 뭐 요셉이, 우리는 성경을 늘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었던 친구들도 있고, 굳이 성경이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뉴스나 메시지 속에서도 그런 성경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공연하게 퍼져 있죠. 그냥 성탄절 하면 기독교의 가장 큰 또 축일이고 또 기념일이라는 개념이 또 세상 가운데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밤에 어때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얘기를 해주죠. 이 땅에 누가 오신다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고향에, 다윗의 동네에 올 것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막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정말 복되고 정말 큰 기쁜 일이다. 기쁜 일이 기다린다. 다가온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목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 양떼를 밤중에 들판에서 지키던 목자들이 양떼를 내려놓고 그 천사들이 말했던 구주, 우리의 구주 메시아, 이 예수님께서 나신 곳, 그 동네로 목자들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바로 만나죠. 만나지 않으면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겠죠. 구유에 쌓인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들이 말해 주었던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자들이 이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이제 예수님의 나심을 듣고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큰 기쁨, 영광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도 그 마리아, 이 아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었었다,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었었어요. 그때 이 2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마리아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기억하더라, 마음속에 두고 깊이 새기더라, 기억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이 대림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설교 제목으로 유추되듯이 나왔어요. 우리가 전하고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목자들은 천사들의 메시지를 통해 들었던 그 아기 예수의 나심, 우리의 메시아인 그리스도 예수가 나심을 들었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당장 달려가죠. 그 장소로 가서 또 전해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들었다, 천사들이 미리 와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었다,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들었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또 전해주죠.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가장 큰 좀 심적인 그런 다양한 다이나믹한 그런 심경의 변화 가운데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정말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기를 갖게 된 그 여인의 마음과 그런 심정이 얼마나 또 혼자서 버티기, 인간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됐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갑자기 천사들이, 마리아도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의 나심을 이제 들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를 낳게 되는 이 사건까지도 정말 정신이 없었고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을 텐데, 근데 난생 처음 보는 또 목자들이 갑자기 와서 전해주는 거예요. 불안하고 힘들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지만, 근데 또 마음 한편으로는 그 들었던 이야기가 또 천사들을 통해서 처음에 들었던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또 목자들을 통해서
또 그 경험담을 또 전해 들었을 때 또 상기가 되고 뭔가 불확실하고 뭔가 뜬구름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았지만 이게 허상이 아니고 뭔가 정말 현실성이고 명확하고 사실이라는 사실을 이제 뭔가 차분히 받아들이면서 뭔가 이 불안함과 이 좀 긴장의 무게가 좀 내려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마리아는 이 목자들이 전해준 사실, 이 사건을 목자들이 들었다는 그 사건을 또 기억을 합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얘기했던 내용들과 또 목자들이 또 다가와서 또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또 전해 주었던 이 모든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의 나심에 관한 이 소식들을 차곡차곡 듣고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깊이 한번 고민하고 되새기고 진지하게 마음속에 새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주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정말 핵심적인 우리의 행동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는 또 교회를 다니면서 듣게 되죠. 우리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의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리그 오브 레전드만 너무 하지 말고요. 그 우리들만의 친구들만의 그런 끼리끼리의 리그에 갇혀 있지 말고 그런 게임보다 또 예능과 재미보다 더 크고 복된 우리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막중하고 복된 그런 일이 우리에게 더 크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교회 다닌 사람으로서 주일날 교회 건물로 나와서 시간적인 공간적인 그런 구분적인 것을 내가 지켰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 주변 사람들,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예수님께서 오심을 우리가 전해주고 함께 축하하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전하는 자의 우리의 모습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좀 함께 힘써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소리만을 서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자의 그런 임무를, 그런 책임감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되새기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들은 이런 우리의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이 기억함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또 신앙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를 돈독히 매일매일 강하게 붙잡고 단단하게 그 연결끈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누구 때문에 오셨는가? 오셔서 무엇을 했는가? 오신 이유가, 오신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구하기 위해,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우리의 죄를 회개시키고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금 새 생명으로 다시금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그 형벌을 통하여 죽으심, 그리고 그 죽으심 이후에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심을 약속하셔서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늘 정말 진정성 있게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배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지켜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이 크고 복된 이 복음, 이 메시지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주는 자의 역할까지도 감당해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대림절 기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그 휴일과 그런 노는 것에 대한 기쁨을 만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내 인생이 변화되고 큰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그 경험을 내 안에서만 멈추지 않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통하여서 전해줄 수 있는, 기억하고 전하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금호교회 중등부 모두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대림절 기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정말 고민해보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 기간, 이 기다림, 정말 이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척박한 땅이 되지 않고 생명력이 넘치는 땅이 되도록 우리가 가꾸며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며 희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축하하며 준비하며 기다림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금호교회 중등부 되어질 수 있도록, 금호교회 중등부 신앙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